역대하 3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703면쯤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절수가 짧은 관계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멘. 제가 다시 인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한 교훈을 얻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광음의 성도들로서의 삶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한국으로 귀국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제가 오자마자 광운교회에 왔으니까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왜 2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정확히 기억하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저희 집 전세가 만기가 돼요. 제가 요즘에 그것 때문에 막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번 명절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원로 목사님 차를 끌고 저희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게 됐어요. 요즘에는 이제 외부 주차를 하려면 방문증이라는 걸 끊어야 되잖아요.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제가 원로 목사님 차를 끌고 가서 이제 세워놓고 경비실에 가서 방문증을 끊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경비 아저씨께서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어디 오셨어요? 뭐 연락처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시다가 뜬금없이 저한테 자택이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여기에 집중해서 아니요 전세인데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경비 아저씨가 저를 너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어떤 일에 좀 신경을 쓰다 보면 내가 주변이 보이는 게 없구나. 이거에만 골똘하고 이거에만 몰두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번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타인을 의식하는 심리라는 책이 있어요. 타인을 의식하는 심리라는 책을 읽어보게 되면 현대인의 대부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산다라고 아예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닌 것 같아도 각 가정 구성원들의 눈치를 보고요. 밖에 나가면, 사회에 나가면 내 친구 아니면 뭐 회사 직장 동료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라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나와는 전혀 관련 없는 길을 걷다가 마주치는 사람의 시선조차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요즘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고달픈 삶이 아닌가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내 주변 사람들의 시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 말고 다른 시선 하나를 더 의식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는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거룩한 무리들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당연히 그 하나님의 시선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결단코 의식하진 않아요. 그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할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시선을 반드시 의식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않게끔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시선을 의식해서 지금 내가 행동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길인가, 진리의 길인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가, 선의 길인가를 늘 구별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우리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꼭 의식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알아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그리고 영혼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 믿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여기 계시면서 우리가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지 않아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부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는 것은 바로 하나, 공기입니다. 공기는 우리가 숨을 쉬기 때문에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은 공기는 믿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결코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참으로 안타깝게 여겨야만 됩니다. 코람데오라는 뜻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라틴어인데요. 코람이라는 뜻은 앞에, 데오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 내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비춰져야 될 것이라는 근심, 걱정, 이 거룩한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포함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뭐죠?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믿음 생활합니까? 야,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가 봐. 저 사람은 주일날만 되면, 일요일만 되면 성경책을 옆에다 탁 끼고 교회가 항상 깔끔하게 차려입고 교회가 보여지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이 불려지기 위해서입니까? 저 사람 교회 권사래, 저 사람 교회 집사래, 장로래, 불려지기 위해서 직분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영으로서 존재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합당히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의 피할 길과 이 길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키고 계시며 앞으로도 지키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을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라기는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광원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코람데오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본문의 주인공은 므낫세 왕입니다. 이게 또 이스라엘 역사로 넘어가면 왕들 이름이 좀 길기도 하고 복잡해서 좀 어려운데요.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렸지만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들을 우리가 노래로 이름을 외우잖아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다시 한 번 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깨닫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산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요, 이 므낫세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즉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므낫세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므낫세 왕은요, 북이스라엘 말고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자, 그러면 12번째 왕이 누구죠? 그 아버지가 누굴까요? 그렇죠.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을 근거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됐죠?
그는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유월절을 다시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병에 걸렸을 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15년이라는 삶을 더 살게끔 인도하실 정도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므낫세 왕은요, 그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그가 12살 때 왕이 되는데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그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는 우상들을 다시 다 받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철폐했던 우상들을 다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버지가 회복시켜 놓은 그 성전에 자신이 직접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세워놓을 정도로 타락합니다. 왕이 이러니까 당연히 백성들도 야, 왕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숭배도 되나 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타락하게 돼요. 즉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까지 타락시킨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므낫세 왕은요, 자신이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서 자신이 가진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던 왕은 확실합니다.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는 것은 확실하지만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33장의 2절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라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삶은 매우 어리석은 삶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어리석은 삶이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53편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분명 죄에 물들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즉 코람데오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조차도 모르며 죄악된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하잖아요. 그게 죄인지조차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럼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결국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죄인으로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코람데오의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이길래 그리스도인들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째로요, 코람데오의 삶은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따라가는 삶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자, 므낫세 왕이 저질렀던 그 죄들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우상을 숭배한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자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까지 우상을 섬기게 해서 백성들까지 죄를 짓게 하는 정말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전, 거룩한 하나님 전에 아로 새긴 목상을 세울 정도로 그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신비한 것에 빠져가지고 성경을 보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고 점을 치고 사슬과 요술을 행하도록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 왕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습니다. 바로 마음에 코람데오의 믿음이 없다라면 이 므낫세 왕과 같이 하나님의 시선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상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상 앞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내 욕심을 빌면 그 우상이 내 욕심, 내가 바라는 것들을 채워줄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세우는 겁니다. 따라서 이 므낫세 왕도 이렇게 우상을 세우고 사술과 요술에 빠져서 점을 치는 것으로 보아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원하고 바라는 욕망이 이루어질까?
라는 것에 집착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진 사람,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계신다라는 믿음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죄의 곁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과연 그 눈앞에서 그의 존전에서 죄를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선물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전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서의 권세도 빼앗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과연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마음이 없었던, 코람데오의 믿음이 없었던 이 므낫세 왕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하고 목상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이런 큰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람데오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죄에 빠지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우상과 같이 말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음성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존재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되며 하나님 말씀을 준행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코람데오의 마음, 믿음이 없었던 므낫세 왕은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지시하기만 했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시하시는 것을 전혀 받을 마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 좀 깊게 들어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제일 처음으로 만든 우상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이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안 내려와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의 공석이 길어지자 어떡하죠?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들의 눈에는 이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아론에게 부탁해서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왔어요. 근데 모세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올 때 모세의 양손에 무엇이 있었죠? 십계명이 있었잖아요. 십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십계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실체를 이 말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행동이 무엇이죠? 가장 기쁘시게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없앴던 유월절을 다시 부활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개혁했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이 과연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과연 코람데오의 믿음, 코람데오의 삶이 있는가 우리들은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욕망만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켜 준행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분명 우리들의 마음속에 코람데오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코람데오의 믿음이 있는 순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으며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믿음의 행위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광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코람데오의 삶은 거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크심을 당연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집에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강아지를 키웠어요. 푸드를 키웠는데 이 강아지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제가 데리고 갔을 때 그 경찰견이 하나 누워있더라고요. 큰 강아지가. 근데 저희 집 강아지는 푸들이에서 요만했어요. 근데 얘가 뭣도 모르고 막 그 강아지한테 짖고 덤비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쟤 잡으라고, 안 그러면 물려 죽는다고 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푸들, 저희 집 강아지는 이제 집에서만 키우다 보니까 밖에 큰 강아지들을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강한지 약한지 몰라서 아마 덤비지 않았나, 아니면 뭐 걔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뭐 그렇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그 아는 것에 대해서 그 깊이, 크기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라면 하나님이 얼만큼 크신 분이며 얼만큼 위대한 분이시며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분명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분들이 종종 계세요. 하나님 앞에 거만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물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거만한 분들도 계시고 교만한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코람데오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알지 못해서 그러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므낫세 왕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므낫세 왕이 자신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아시고 그를 돌이키시려고 노력하셨어요. 어떻게 노력하셨는가? 아수르 군대를 일으키셔서요, 예루살렘을 치게 하시고 므낫세 왕을 아수르의 포로로 잡아가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왕이 나는 이렇게 나약한 것이구나, 나약한 존재라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전쟁이 끝나고 므낫세 왕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갈 때 그가 섬기던 우상들이 그를 구원했냐는 것이죠. 그 우상들은요, 자신을 섬기던 므낫세 왕이 포로로 잡혀갈 때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했습니다. 므낫세 왕이 자신들에게 그렇게 빌며 공물을 바쳐가며 자신의 욕망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빌었던 그 우상들이 므낫세 왕이 잡혀갈 때 단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므낫세 왕이 어떻게 되죠? 이제 깨닫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므낫세 왕이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의지했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므낫세 왕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된 그 므낫세 왕에게 어떻게 하셨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광옥교회 성도 여러분, 므낫세 왕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는 순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갑니다. 즉, 내가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라는 이 코람데오 신앙, 코람데오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우리들에게도 동일시 적용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을 분명 겪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나 혼자만 겪는 건가?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왜 이런 것들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므낫세 왕과 같이 우리들의 삶을 먼저 되돌아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전에서 코람데오의 삶, 코람데오의 신앙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게 행동하진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핑계로 내 맘대로 살진 않았는지,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 그러한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면 됩니다. 이 므낫세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깨달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과 같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는 그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코람데오의 신앙, 코람데오의 삶을 사신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성도님들께서는 겸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니까? 겸손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 모든 것들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겸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성경을 좀 읽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해박해. 목회자가 설교하다가,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설교하다 좀 틀릴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탁탁 집어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교만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계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한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누군가 다른 상대방 앞에서 교만한 모습이나 거만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만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이니 우리들은 한 몸을 이루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고 이루어갈 광음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결단코 우리들 가운데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바로 코람데오의 믿음, 코람데오의 신앙.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들은 늘 겸손한 마음을,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흥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께 내가 겸손하지 못했다라면 이 시간 이후로는 늘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것은,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변화되는 삶입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더라면
이제 코람데오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 내 신앙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 즉 과거의 내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이 코람데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므낫세 왕이요, 아수르 포로로 갔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귀국하게 되자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하나님의 단을 쌓잖아요. 화목제를 드리고요, 감사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과거에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코람데오의 믿음,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이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광운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으시고 과거의 모습과는 다른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광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므낫세 왕과 같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전에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과 같이 코람데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며 늘 하나님만 섬기시는, 하나님 전에서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